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.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자신을 돌아보고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지요. 아무리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상에 누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서 자리에 누우면 그래, 잘 됐어. 이참에 좀 쉬지.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?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몸이 불편한 것은 둘째입니다.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?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일까? 속이 시끄럽습니다. 그동안 모르는 척 눈 감고 지나갔던 일들이 두더지처럼 땅속에서 올라오면서 나 여기 있지, 나 여기 있지, 여기저기서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?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살 걸.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, 온갖 후회스러운 일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다 연결이 되어 나타납니다. 하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. 욥은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.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. 길거리에 나가면 그 앞에서 노인들도 고개를 숙입니다. 유지들이 자기 주장을 하다가도 욥이 나타나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말을 가려합니다. 사람들은 욥이 듣지 않는 곳에서 욥을 칭찬합니다. 욥의 말에 희망을 얻고 무엇을 가르쳐주면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애통하는 사람들은 욥에게 와서 위로를 받고, 사람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언제나 욥을 위해 비켜주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살아오던 욥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.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.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. 건강마저 잃었습니다. 음식을 차려놓아도 탄식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신음소리가 폭포소리 같습니다.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? 염려했던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.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습니다.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지경이 되었지만 욥은 자신의 지난 삶들을 되돌아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잘못했어, 이런 게 없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남들에게 원망 들을 일은 물론이고 남의 불행을 보고 그냥 지나친 일조차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.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. 당신이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?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욕을 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죽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?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. 욥이 말합니다. 사람이 넘어지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펴는 일 당연하지 않은가? 재앙을 당하면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? 하지만 내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?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
그 사정을 걱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? 난 그렇게 조심해서 살면 복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화가 나한테 미쳤습니다. 대낮같이 밝은 날을 기대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 닥쳤습니다.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. 23장 3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호소하며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랴. 내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. 하지만 지독한 불행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욥의 모습이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?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?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.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느니라. 우리는 근본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.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허물 뿌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늘 부족하지만 큰 위기를 당할 때 욥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